함께 따라 하십니다. 침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수고와 땀을 흘린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18차 침례식을 통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0명이 넘는 영혼들이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일반적 보편적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 은혜, 특별한 은총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동안 1997년 1차로부터 침례식 18차까지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어김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증거로 침례식을 통하여 해마다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복중앙순복음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구별된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70명이 넘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창립 이후로 해마다 수십 명의 영혼들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일제 36년에 그 짓밟힘과 그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붙들림받은 그 어둠의 치욕과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8월 10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광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사단 마귀의 짓밟힘과 그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주권을, 그 은혜와 축복을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긴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고난과 탄식 가운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결단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침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통하여 침례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침례받은 성도들도 침례의 크고도 비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침례가 주어지는 그 영적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침례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침례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침례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그 예수의 피로 흠뻑 적신받아졌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적으로부터, 혈통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죄를 침례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요, 요한을 통하여 침례받는 것이 바로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세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가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각각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죄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침례 요한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죄인들의 그 무리 속에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줄에 서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선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흠도 점도 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는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속에 틈바구니에 죄인들 속에서 줄을 서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을 보이시고 겸손의 종으로서 의인이지만 세례를 받아야 할,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디에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가운데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왜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본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침례받는 침례 대상자들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침례받는 자들은 겸손함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거의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 세례와 이 성만찬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 이 정도로 무서운 게 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한다는 거. 이 성례절이 생명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값싸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기독교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순절의 순복음의 목사로서 성만찬을 생명으로 여기고 세례 이 침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이 장사 지내디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장사 지내디고 옛사람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물은 곧 예수의 피라 이 말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과 예수의 피에 담갔다 빼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해. 이 침례라는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 저렇게 아름다운 침례탕을 만들어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침례의 체험을 이 몸뚱아리로 체험을 했을 때 이거는 살아 운동력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와 성만찬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건 있지 않아. 기독교 신앙에서만 있는 가장 큰 생명이 침례와 성만찬이라는 사실을 좋은 이야기 다른 데서 다 해. 다른 종교에서 다 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18차 침례식을 통하여 70명이 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침례 받을 때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며 죄가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께서 극악무도한 강도들, 흉악한 강도들 옆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라 하심이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자들은
수침을 할 때, 물에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옛사람은 장사 지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리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리라.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바뀌어지고 본질이 바뀌어지고 출생이 바뀌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느니라. 옛사람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옛것이 정리되는 것이에요. 죄의 몸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침례의 영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흠뻑 적신받아서 물은 곧 예수의 피라.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흠뻑 당겨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오늘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오늘 침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의 상징성, 비둘기의 영적 의미는 순결입니다, 성결입니다, 온유함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탄식과 그 입술에 부정적인 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물속에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거예요. 장사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옛것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 예배 속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는 곧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오늘도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머물러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침례 나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예수 세례 나의 세례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요, 나무가 썩으면 가지는 저절로 썩게 돼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가 꺾어져도 새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부러져도 싹이 나와, 나무가 살아있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적붙이며 적붙임, 적붙임, 종자개량하는 거예요. 품종개량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머루나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머루만, 탱자나무에서는 걸음을 씨앗아 부어도 탱자가 열리지 절대로 귤이 안 열려. 절대로 한라봉이 안 열려. 여러분, 한라봉, 귤의 모든 뿌리는 탱자예요, 탱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라봉이 열리느냐? 탱자나무에서 밖에 나가서 보세요. 밖에 나무 한라봉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운데 가지 나온 게 탱자 가지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놔뒀어. 어떻게 한라봉이? 종자가 바뀐 거예요. 적붙임이 되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적붙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적붙임 바 되었느니라. 저주받은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받은 DNA, 저주받은 피, 그 속에, 그 내력 속에서는 이거를 딱 세 손을 잘라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서 열려지는 거는 극상품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극상품의 과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거예요. 품종이 개량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아예 본질, 출생 자체가 위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성령이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과 영적인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이 성례전, 이것이 생명을 거래다. 목사는 여기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은 소망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후손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어릴 적에 유아세례 줬다는데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린데 학습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에서. 제가 군에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침례를 받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때 그 감동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논산훈련소 진중 침례식에 갔는데 이야, 병사들이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침례 받으러. 병사들이. 그래서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침을 해서 물에다가 넣었다 그들 올려서 그들을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한 7, 80명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 들어가고 막 그 논산훈련소 그 수영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훈련시키셔서 오늘도 70명이 넘는 수침자를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 훈련. 논산훈련소. 또 군에 가서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하면서 3개월을 도피한사 절 다니고 3년을 동성성당에서 카톨릭 성당 동성성당을 다니면서 봉신부님을 모셔가면서 3년을 내가 미사 드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 목사와 저는 달라. 내가 도피한사 절을 3년 다닌 석 달. 그래서 나는 절밥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절밥을 먹어본 사람. 예?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 보직이 운전병이라서 매 주일마다 절에 배차가 나온 거예요. 절에 배차.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명령을 어깁니까? 내가 여호와 증인입니까? 명령을 어기게? 그래서 주일마다 불교 신자들을 태우고 석 달을 다녀가며 도피한사 우리 노봉지 권사님 다니는 절에 저도 3개월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 절밥을 내가 3개월 먹어. 그래서 법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래 신학 가보니까 비교 종교학이 비교 종교학에서 난 가톨릭을 3년을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날 미사를 3년을 드려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 제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는데 그 강남에서요 세곡동에서 세면백에다가 여러분 메리아 쓰고 속옷을 담아갖고 뭐 며칠 날 오라 그래. 침례 받으러 오라고. 그냥 혼자 36번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 교육 받고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나를 눌렀는지 난 목사님을 몰라. 하도 여의도 소목회 목사님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700명 되니까 그때 침례증은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으로 나오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다 침례 중에 나 누가 눌렀는지 몰라. 들어갔더니 누가 훅 눌러갖고 뺐는데
근데 그날 침례를 받고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걸어가서 36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것이 내 몸에 지금 살아있단 말이야. 내 몸에 지금도 그 감동이.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 한복중앙신봉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침례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갔더니 빌립보 교회 성전터 바로 옆에다가 침례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침례탕을 모자이크를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바닥에.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서 우리 교회 침례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해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영혼들이 해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침례 가운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셋째로, 성령이 임재가 딱 떨어지자마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정죄와 판단과 조소와 비아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져서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남의 비방의 소리를 듣고 무너지고, 남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남의 판단과 정죄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해악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침례 가운데서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할지어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모든 어둠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도적마귀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오늘 침례받는 온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관념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음성, 사람의 소리가 다 막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이 열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 그에게 머물러 계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 영적인 비밀, 크고도 놀라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출생의 비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뭐냐? 적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승리 내 승리.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그는 침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침례 받으시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신 거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침례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재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